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겠단 말이거든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100%. 그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천하무적이에요.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100% 책임지니까. 안 그래요? 어린 갓난아기 100% 무능력하니까 100%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맡긴다면 100%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방법 쓰니까 문제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100%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천하무적입니다. 아멘. 본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복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지만 결국 선택은 자기가 했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성령께서 지금 다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와 계십니다. 진짜 맡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나보다 더 큰 강한 내가 됐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예수님 말씀했다고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 설명하셨겠죠.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40일 동안 그 말씀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션이에요. 미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냐. 많은 부분을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그 찬양 가운데 있지만 다 빼앗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신음하는 그 자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겠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아마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다. 근데 지금 사실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더 넓거든요. 빨리 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씨거든요. 씨 뿌리는 그 땅도 중요하지만 먼저 씨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아마 굉장한 그 제자들이 아마 여기저기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참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지금 제자로서 역할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을 겁니다. 왜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밭이죠. 밭.
그 말씀을, 여기 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은 씨 같으면 아무리 좋은 땅도 소용없고 아무리 많이 뿌려도 여러 밭에 파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씨가 좋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척박한 땅에서도 아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말씀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상태로 와 있어요.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시떨기나무 거기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무슨 말인지 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핍박이 온다든지 사단이 역사하면 그 씨가 자라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단대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말씀 따라가면 천하무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인데, 근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초라한 상태로 선포된다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돈 몇 푼 때문에 이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우선순위에 저 뒤에 밀려 있고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이해됩니까? 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다거든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쳐서 다 놓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얼마든지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 못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 걸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소리 때문에 말씀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 못하고 가시떨기 떨어진 밭에 자라지 못한다는 말은 그렇게 방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에덴 동산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 놓치면 다 놓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대하시는지요? 좀 여러분 심령이 옥토밭 같은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와서 꼭 여러분 놓고 꼭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셔서 100배는 기본이에요. 100배는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만배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 말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사단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신음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또 확장할 수 있겠나? 여러분, 내가 먼저 옥토밭이 되면 돼요. 내가 먼저. 그리고 옥토밭을 찾아야 됩니다. 옥토밭을 찾아라. 근데 내가
누가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 인도가 필요하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옥토밭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옥토밭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옥토밭은요, 첫째로 지속하게 됩니다. 지속. 특징이 지속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길가밭 나와, 길가밭. 길가밭에 떨어진 씨, 새가 쪼아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처음부터 못 받아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예 듣지도 못해요. 참 불행한 거죠. 길가밭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돌밭이죠. 돌밭. 돌밭.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말씀을 놓치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 많죠. 뭐 그렇잖아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말이지. 그러면 말씀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떨기밭, 가시밭. 가시밭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7절에 보니까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은 없고 맨날 염려만 하고요. 그리고 무슨 돈 문제, 나한테 손해되면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특징이요, 지속을 못해. 지속을.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속해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 여기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열매를 기대한단 말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 위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우리를 선택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 중 열매가 전도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매고. 어쨌든 그런데 이 열매는 지속해야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속을 못해요. 지속을 못해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옥토밭. 옥토밭. 큰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이겨냅니다. 복음으로 뛰어넘습니다. 그 어떤 방해도 초월합니다. 넘어섭니다. 막 인내심으로 참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넘어서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그리스도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돈 몇 푼 때문에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옥토밭은요. 이 하루하루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젊은 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 나이 먹으니까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이제 남은 생에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다. 잘 안 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수시로 해봅니다. 시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이 말씀보다 복음보다 다른데 허비하는 거 있죠. 그러나 이 옥토밭은 절대로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속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먼저 옥토밭이 되길 바라고. 다 옥토밭이죠? 아멘을 자신이 없나? 여러분 옥토밭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옥토밭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옥토밭을 찾아라. 근데 이 옥토밭은 찾기 전에 열매를 맺죠. 열매. 옥토밭은요 지속을 하게 되고 그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 와도요 그걸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도 인내심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지속을 못하는 사람인데 참 감사하죠. 27년 동안 이 지금 이 운동에 지금 제가 머물러 있는 걸 볼 때 이게 제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헐레벌떡 부산의 핵심에 모여들었던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여러분, 이 열매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 찾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16절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심판할 때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옥토밭은 반드시 열매가 수반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로 봐도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뭘 보고 심판하신다? 우리의 행위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았냐 이렇게 반론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 옥토밭은 뭐를 반드시 수반한다? 열매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단 열매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따라가는 거지. 근데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옥토밭이라면서 열매가 전혀 없다. 그건 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로마서 7장 4절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6절에 너희가 나를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은혜로.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옥토밭이어야만 지속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옥토밭은요 우리 표처럼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복음화 날마다 조금씩 복음화 되고 있는 거 있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그 복음이 믿어지고 우리 어린이집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뭐라 그랬지? 성취되고 그 고백하는데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달마다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 그 주마다인가 아이들 그 인사가 바뀌더라고. 근데 그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어린이집 우리 렘넌트들이 야
대단하다. 그리고요, 보좌화. 이 복음을 조금씩 더 누려가는 거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게 옥토바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결국 열매가 따라오죠. 서밋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될 때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그걸 서밋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서밋하라고 하는 거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거든요. 반드시. 자, 그러면 8절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옥토밭을 찾아야 돼요. 옥토밭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 천국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확장할 수 있겠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옥토밭이 되고요. 옥토밭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표처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와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취되도록, 그리고 그 성취된 걸 가지고 현장에 싸우지 않고도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죠. 이게 열매를 맺는 거고, 이게 옥토밭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먼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죠? 1년 동안. 내년도에는 또 이제 표어가 바뀌겠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옥토밭을 찾는 게.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옥토밭이 돼요. 내가 먼저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옥토밭이 된다는 말은 복음화 보좌와 서밋한데, 다른 말씀 말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진짜 옥토밭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00% 우리는 맞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옥토밭 어떻게 찾아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 예수님은 막바로 그냥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지만, 우리는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 사도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 가운데 가짜도 있을 수 있다. 배신할 인간도 있다. 실망하지 말아라.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혹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도와줬는데 나를 슬프게 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군데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여러 군데.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요, 이런 옥토박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 하면은,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 가운데 옥토박과 같은 그런 제자가 숨겨 있을 수 있다. 여러 군데 해보시면 닥치는 대로, 저는 막 34군데 막 닥치는 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옥토밭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반응.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해요. 다른 얘기하면 귀가 열리면서 무슨 복음 전하면 조는 사람, 그 사람은 옥토밭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 먹는 얘기하면 그냥 귀가 확 열리다가도 복음 얘기하면 뭐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진짜. 어쨌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특징이요. 옥토밭의 특징은 지속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시간을 내서 계속 만나길 원해요. 말씀 듣기를 원해요. 참 그거 뭐 돈 준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뭐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주 갈급해가지고 막 정신을 없는 사람이 말씀 듣다가 나중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갈급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길 원해요. 말씀 듣길 원해요. 그 사람은 옥토박 같은 사람이죠.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첫째는 기도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가지 옥토밭을 찾는 가운데 우리가 옥토밭 아닌 사람, 옥토밭 아닌 사람 놓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꾸 약속을 어기고 뭐 다락방 하자고 했는데 뭐 자꾸 핑계대고 말씀 전달하는 시간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맨날 졸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자꾸 그냥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처음에 그러다가도 나중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아닌 사람을 놓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지금 말씀 들을 사람들이 뭐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아닌 사람 잡고 말이지. 그럴 필요 없다. 자,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시고요. 옥토밭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보고마 보좌와. 보좌와란 말은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체험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열매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 가지가 용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라 얼만큼 복음을 누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가 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이런 옥토박과 같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석구석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